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그러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구약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 시대 내내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이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초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죄는 인생에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인생에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 당장 아담의 삶의 근원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삶의 근원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아담의 삶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죄는 삶의 근원이 저주를 받게 만들어버립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인생이 참 수고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로우시죠? 한 주간 수고롭게 지내셨죠? 우리 삶이 참 수고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저주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결코 너를 그렇게 잘 대우해 주지 않을 것이다. 힘든 인생이 될 것임에 대한 예고입니다. 땅은 삶의 근원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이 될 것을 예고하고,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저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죄는 인생의 저주와 사망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수고롭죠? 공부하느냐고? 우리 고등학생들 공부하니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죠? 인생은 학생도 수고롭고 어른도 수고롭고 다 수고로운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수고롭게 되어 있고,
그러나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시험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수고로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죄는 인생의 저주와 사망, 지옥의 형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저주와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죄 사함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죄에서, 그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인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왜 초실절에 부활하십니까? 첫 열매라 이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 믿는 너희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놀라운 영광스러움, 부활의 몸에는 어떤 고통도 없고 어떤 질병도 어떤 힘든 것도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구약시대 내내 예언되었던 핵심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시대 내내 예언되었던 핵심이 바로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4절에서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다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다 이미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자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 오직 예수님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실 예수님,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함받아서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부활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부활에 들어가게 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니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면,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뭔가 좀 자유하고 싶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뭐 자유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자유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비 노릇하고 있다. 마귀의 소유였다. 아버지가 마귀인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와 마귀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상태였는데, 그러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소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의 소유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닌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 모든 권세를,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된 것이니까 기쁜 소식인 거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사함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서 그에 따르는 권세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에 따르는 권세와 축복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으로 우리 가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셨죠.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종노릇하던 사람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을 보여줍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권세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2절부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돌보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언제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든지 강을 건널 때든지 불꽃이 너를 사르려고 할 때든지 언제든지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해를 입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위기는 언젠가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강을 건너는 것 같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위기,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찾아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 교회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를 당하게 되면 전 교회적으로 이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이런 위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인생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뒤에는 적군들이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3절,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들을 얼마나 그렇게 높이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너의 거룩한 이고 너의 구원자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대신 내어주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역사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됐을 때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포로를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캄비세스 2세 때에 재건된 이스라엘 땅을 발판으로 해서 애굽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려보내고 회복하고 재건하게 한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애굽을 싹쓸이, 여기 보면 그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북아프리카 지역, 때로는 한 나라였기도 했고 때로는 분리되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 그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그 지역을 대신 주어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자녀하고 다른 어떤 애하고 만약에 그게 뭐가 싸움이 붙었다. 누가 잘했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내 자녀부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열방을 희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의 축복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온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에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온 피조 세계가 고통 중에 들어가게 됐다고 로마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니까 온 피조 세계가 전부 다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자연 만물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피조 세계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때를 좀 그리워하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주의 중심으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이 창궐해도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그 한 사람 배를 타니까 그 배 전체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명 때문에 내가 직장이라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서운 풍랑이 몰아쳤지만 바다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거기 타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생명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가진 놀라운 권세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4절도,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또 봉독하실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참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우리 한번, 저는 잘 안 하는 거지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 한번 보시고. 저는 쑥스러워서 잘 안 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대신 내가 사람들, 아까 그 3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대신 사람들 내가 내어주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는 살리고 백성들로 너를 대신하게 하겠다. 이 생명까지도, 내가 죽는 것까지도 대신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의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를 위해 기적의 새 일도 행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기적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 있느냐?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광야에서도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변해서 광야와 사막이 되었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이 지금 광야와 사막이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금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았던 내 삶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새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의 새 일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것은 곧 광야요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도록 하는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새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가 뭡니까? 22절입니다. 22절.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멘. 하나님 엄청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피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참 주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예 안 주시는 것은 아닌데 주시기는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약속이 있어도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면 하나님의 이 풍성을 우리가 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괴롭게 여깁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괴롭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괴롭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참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가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게 괴로워. 이러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맨날 그 밖으로만 들어가 난 집에 있는 거 싫어. 괴로워. 이러면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섬기는 거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하여튼 주님을 섬기고 이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기뻐야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그냥 발걸음이 너무 무겁게 나오고 이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다윗처럼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자녀가 자녀된 역할을 최고로 잘 해야만 부모가 잘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만 해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기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풍성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림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리는 거죠. 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그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누림을 전하는 거죠. 누려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누리지 않으면 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히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리는 만큼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인데 로마 교회를 보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
사도들 중에 아무도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들 중에도 아무도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순절날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렇게 저희 예루살렘에 왔죠.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 로마 교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잘 조직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책이 그래서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생적으로 생겨진 그런 교회였고 사도들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가 있는 1장 8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아니 아직 뭐 특별한 가르침도 받지 않았는데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선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리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어떤 탁월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처럼 사도들로부터 한마디 듣지 못했고 전도자들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이런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들어가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 정도만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축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그런 이 누림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림을 가지면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소문이 퍼지는 이런 역사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가져오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얻도록 해주는 참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